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인간은 고집을 좋아합니다. 고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씨가 고집이 세다, 강씨가 고집이 세다, 최씨가 고집이 세다 하지만 사실 모두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다 인간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고집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도 더 약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고집쟁이에요. 내 거야. 내 거를 양보 못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이라고? 아니요. 내 것이요. 바로의 고집입니다. 이에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야. 이는 내 백성이야. 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났는데 소를 키운대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송아지를 낳아서 팔면 어미가 엄청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울어요? 그랬더니 소가 목이 새가지고 목이 완전히 셀 때까지 그만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소도 새끼를 잊지 않고 자기 목이 쇠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날 때까지 아기를 찾는구나. 우리 하나님 고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무슨 사랑이고 무슨 열심입니까? 잃어버린 자식,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 믿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부트려 깨서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소는 자기 송아지 새끼를 찾지 못해요. 아무리 울어도 못 찾아요. 부모는, 엄마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찾기도 합니다. 못 찾을 때도 있죠. 6.25 때 잃어버린 자식 어떻게 찾습니까? 참 가난하여 놓친 자식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아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서 군림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천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바로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근데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해. 그래서 벌 받았어요. 계속 징계를 받았어요. 나일강, 개구리, 이, 독종, 우박 별거를 다 당해도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처럼 고집스러운 존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절대 마음을 안 바꿔. 나는 안 바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바꿔야 돼. 아니 나는 절대 안 바꿔.
내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마치 사랑 싸움과 같습니다. 참 고집 싸움이죠.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큰일 났어요. 우박 내리는 거 못 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요. 빨리 그냥 내보냅시다 하고 신하들이 임금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살펴봅니다. 7절에 임금을 설득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왕이 멍청하면 신하들이라도 똑똑해야 되는데 바로가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신하들이 똑똑해요.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 계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갖고 나라 망합니다. 빨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이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싸우면 나만 힘들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다. 가시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면 되는데 뒤로 막 차.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계속 차. 다리에서 피가 쭉쭉 나. 근데도 계속 차.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역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으라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이제 뒷발질하다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 참 바로가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까지만 딱 말하고 보내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거기다 뒷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갈 자가 누구냐.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대표만 몇 명 가라는 거예요. 참 바로가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기술을 부린다고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도 예수 믿는 건 좋지. 그런데 이거 다 하고 가. 뭐 주일날 맨날 가야 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게 들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악마는 아주 세세한 데 있어요. 이 바로가 가서 섬겨. 그런데 누구 갈 거야. 어린이들은 내두고 가. 양들은 내두고 가. 그냥 너희들만 갔다가 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올인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다 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광신도 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그냥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별히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인들이 교회를 나가면 남편들이 잔뜩 겁을 먹어요. 내 아내가 이제 교회에 빠져가지고 나도 안 돌보고 그러지 않을까. 적당히 믿어라.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믿는 건 천국 선물을 주신다는데 자녀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적당히 믿어야 돼.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광신도처럼 막 전철에서 외친다든지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저렇게 어떤 저기는 길거리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그런 짝이에요. 종교 기술자입니다. 야, 왜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마라. 미래를 내려놓지 말아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살아. 믿어라. 종교 기술자죠. 왕의 기술자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놓고 설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같이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김일성 진짜로 수령 아버지 신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에휴 가짜예요. 다 거기 가서 그 절 안 하면요 추우니까 그냥 섬기는 척했죠. 그래 넘어왔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그래 하나님 진짜일까?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을까? 그냥 먹고 살기 편한 정도 내 종교 심리 만족하는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나 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적당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시고 내가 여전히 믿어주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해주는 꼴이에요. 그걸로는 천국을 못 간다. 그걸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주셨듯이 내 자신을 빼어 내야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간 우리가 토끼전에서 보면은 거북이가 이제 용왕이 병들어서 토끼 간을 꺼내 먹어야 산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가 토끼가 아닌 것을 알았어. 호랑이를 물리치고 토끼를 꼬셔요. 토끼가 그걸 봤어요. 거북이하고 그 자라하고 호랑이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자라가 이겼어요. 별주부전을 보면은 자라가 이겨요. 그걸 토끼가 봤어요. 저 거북이를 따라가면은 큰 벼슬 하나 하겠구나 하고 이제 거북이를 따라갑니다. 마음에 뭐예요? 내가 벼슬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용왕에 갔어요. 근데 벼슬은 얻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이놈 토끼야 간을 내놔라. 내 간을 죽여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꾀를 내요. 뭐라고 꾀를 냅니까? 내가 이 간을 꺼내서 저 산 너럭바에다 덜어놨다. 그래서 다시 이 꾀에 속아서 토끼가 올라왔다. 이게 별주부전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옛날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려면 용왕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토끼간을 꺼내서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살라고 해요. 거북이가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랑이랑 싸워서 호랑이의 약점, 호랑이의 불화를 물어버렸어요.
남을 싸워야 이겨야 살아나요. 남을 속여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토끼가 살아나는 비결. 내 간을 꺼내놨습니다. 할 때 살아남았다요. 거짓말이지.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신을 이용해서 살아남는 거 무당이죠. 신을 이용하는 자죠. 정성을 들여서 신을 설득하는 노력,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구보 살펴줄 것이다. 빌고 빌고 또 빌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잘 못 도와주니까 무당이 도와주고, 잘 못 도와주니까 점쟁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채를 많이 내고 누가 정성을 더 많이 들이냐, 이게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기술 뭐예요? 무당을 끌어들이고, 무당 끌어들이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하나님 설득해서 구워 삶아서 하나님 일시켜야지. 이게 종교 기술이에요. 적당히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무당에게 인생을 갖다 바친 자는 없어요. 무당에게 자식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점쟁이 집에 가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당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채 내고. 점쟁이에게 복채 내고 이용하지, 점쟁이한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종교 기술이에요. 바로는 말합니다. 종교 기술을 부려라. 적당히 하나님 이용해 먹고 적당히 너희들 성인들 가서 예배해. 그리고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 누구요?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무당 섬기듯이 굿하고 와. 성인들 가서 굿하고 와. 성인들 가서 정보고 와. 성인들 가서 지성을 드리고 와. 왜 간을 내주려고 그래? 왜 네 생명을 내주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주인이야. 여전히 네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 적당히 믿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내주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다 내주지 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네 혼을 빼려고 하냐? 그래서 너무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은 혼을 빼내는 일이고 간을 빼내는 일이더라고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종교 기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예수님께 내 미래를, 예수님께 내 생을, 예수님께 내 자아를 꺼내 놓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편해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기둥을 딱딱딱 박아야 건축물을 올리잖아요.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교훈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정성을 들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아를 깨져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한 일로. 적당히 열심히 게으름, 이것도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내 간을 내놓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훈이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교훈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서 구원받을란가. 내가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간을 꺼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게 소식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사실 모세가 말하거든요. 다 가야 됩니다.
어린이도 가야 됩니다. 남녀노소. 염소소 재산 다 갖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해요. No! 안 돼, 안 돼. 영어 성경에는 no라고 말해요. 안 돼,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은 나쁜 거야. 그 종교 생활만 하면 되지. 왜 다 드리려고 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바로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한 정책이죠. 저희 동기가 2명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2명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왜 추방됐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중국이 그 자녀 18세인가 이하는 종교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주일학교 학생을 18세 이하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동섭 선생님 감옥 가요. 중국 가. 청소년들은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를 했다 이거. 그래서 추방당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지고 중국 이게 못 들어간다. 중국이 정책을 썼어요. 18세 성인 되기 전까지는 자기 선택에 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한 거. 무서운 정책이죠.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18세까지는 공산화 교육, 물질 교육,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바로의 정책을 어떻게 중국이 보고 딱 이것대로 했어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중국 사람들도 아마 성경을 연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처럼 하면은 되겠구나. 자녀들의 우선순위. 우리 자녀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잖아요. 자녀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하는, 이번에 트럼프가 돼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것은 신앙은 마음껏 성경 공부하면 잡혀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해준다. 그거 하나는 좀 괜찮은 면이 있더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내 중심주의를 깨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할 때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잡한 어려운 문제, 복잡한 괴로운 문제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울증, 정신과야 모든 답답함이 있었는데 모든 거 무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내 중심, 교회 가니까 나 자아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주목해 봅시다. 예배해 봅시다. 예배에 참석하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정신과 약을 20년간 먹던 것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불만과 외로움과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근심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경쟁입니다. 세상은 평가합니다. 세상은 계급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경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목하니, 예배에 주목하니 영혼이 깨어나고 즐거워지고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예요. 모니카는 믿는 여자였는데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 그러니까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나와가지고 교회 댕기자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어거스틴은 아빠 말이 더 좋아. 야, 쾌락이 좋아.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야, 수사학 배워가지고 야, 떡떡거리며 살아야지. 이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의 갈등을 했어요. 근데 아빠 말을 듣고 수사학도 배워가지고 정말 유명한 머리가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서 유명한 교사가 됐는데 뭐예요? 뭐 쾌락을 위해서 여자도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막 이 여자 저 여자 방황하고 아기도 낳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기부터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엄마가 맨날 와서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그래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자식 흘렀나 봐요.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그 기도의 힘에 이겨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근데 성경을 읽어라는 말을 듣고 딱 폈는데 로마서 12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둡게 행하지 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너 공부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딸은 먼저 천국 가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으니 우리 성도들 자녀 위해 기도해야지. 잠이 안 올 때마다 기도하면은 그게 한 바퀴 휙 돌면은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생각했어요. 노예 목사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지. 한 바퀴 돌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소원이 생겨요. 자녀를 보면은 못한 게 자꾸 보이고 이랬으면이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범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거면 돼요. 유대인들이 교육법이 뭐예요? 절대 부부싸움은 자녀들이 있는 데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럼 애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뭐 학원 가라, 공부해라, 누구 뭐 10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막 과외 붙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모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상처받고 노엽게 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노엽게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 때,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바뀌고 그냥 나 못된지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이제 나 자식을 불러놓고 네 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놈이 또 막 못주고 오면 어떡해? 자식이 내가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를 위로해야지. 아빠 노릇하게. 그게 엮이는 거예요. 그게 평생 상처예요. 자녀는 양육받아야 돼요. 부부가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나 물질 주고 뭘 주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니까 너무 좋더라. 기도한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는 정책적으로 종교 기술을 부립니다. 온 세상 문화는 종교 기술을 종교로 머물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죽으시고 복 주신 그 소식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의 미래를 내어놓고 자신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기뻐하며 모범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과 생명과 뼈까지 다 쪼개서 나한테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 외의 것, 물질이나 돈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더 예수보다 귀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범의 자리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